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삶은 성공적이십니까? 제가 이 시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순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을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순간적으로 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돈 많은 억만장자가 행복한 사람일까? 성공한 사람인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학위를 딴 박사님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막강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가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일까?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되고 싶은 게 뭐냐 말하면 인기 연예인이 아닙니다. 하늘 뚫듯 치솟아오르는 BTS 같은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일까? 사람마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과연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고 성공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살다 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본분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 태어난 본분대로 목적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정의를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과 재산을 가져봤고, 수많은 건축물을 건축해봤고, 당대 최고의 왕이라는 권력을 소유해봤고,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탁월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인근의 나라의 왕들이 한 번쯤 만나고 싶어서 금은 보화를 싸갖고 왔던 그 인물 솔로몬 왕. 그는 인생 말년에 책을 한 권 남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가 남긴 책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돈과 엄청난 권력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한다는 얘기가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야기를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써놨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러이러 뭘 해봤어. 이런 건 이런 거야. 라면서 글을 쓴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인생도 출발도 중요하듯이 어쩌면 끝이 더 중요하다면 책도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런 전도서 10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죽음의 날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고 글은 썹니다. 언제? 청년의 때에. 언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힘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때 하루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너도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네, 인생 별것 없네, 살아보니 별것 아니야, 남는 건 그리움이요 남는 건 외로움이요 남는 건 괴로움뿐이야, 이렇게 말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12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절 1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해볼 거 다 해봤고 가져갈 거 다 가져봤고 누릴 거 다 누려본 내 지금까지 11장까지 이렇게 써놨어. 내 얘기 다 들어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네가 한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잘 들었지? 인생의 본분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지. 다른 것 없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이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기를 가져도 본분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 돈은 많았지만 저 사람은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이야. 그게 뭔 이야기라? 비난이야. 돈은 없고 명예는 없고 권력은 없었어도 저 사람은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하게 창조주를 알고 그를 믿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다 죽은 사람이야. 세상으로 겉으로 보이는 업적은 없지만 그는 본분대로 살다 간 사람이야. 그게 바로 행복이요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할 때 저는 바로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서 있는 그 말씀 공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 가는 것. 이게 복이지. 이게 성공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명예를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없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의 불문. 그 지옥의 불문 한 구통에서 이를 갈면서 아 옛날이요 그럴 걸 껄껄하다가 영원히 죽는 그 인생의 처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야? 하나님은 어떤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누구며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수만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근데 이 뜻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뛰쳐나간 이 인생들의 결국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게 있다면 내 자녀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창자 이야기를 봤지만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성공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 일이라도 괜찮아. 힘이 없어도 괜찮아. 내게만 오거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그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함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천국의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고.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사탄의 종이 아니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처럼 거룩한 삶을 살거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며 사는 건 그것이 내 뜻이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성공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그 일, 그리 돼서 먼저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로 원한다면 먼저 항상 기뻐하면 돼. 행복하고 싶어? 기뻐하면 돼. 근데 언제? 항상.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처럼 풍요를 누리는 시대도 과거는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70대, 80대, 90대 분들은 절감하실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이 시대.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자유와 풍요는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즐겁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 기쁨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고, 그 기쁨을 위하여 빌딩을 세웠고, 그 기쁨을 위하여 뭔가 열심히 뭔가를 찾아다녔건만, 그러나 정작 돌아서면 내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자,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은 요즘 어떤 일로 기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삶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요소가 세 가지라죠. 첫째는 인정받을 때 기쁘답니다. 남한테 잘했어. 와, 대단해. 와, 예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기쁘답니다. 맞죠? 그런가 하면 성취했을 때 기쁘답니다. 뭔가를 이뤄냈을 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여 그것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성취감의 기쁨이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것에서 만족하는 긍정의 기쁨이 있다죠. 근데 문제는 인정의 기쁨, 성취의 기쁨, 긍정의 기쁨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항상 기뻐함을 위하여 인정을 추구하고 성취를 추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보다는 어쩌면 단점을 더 많이 말함으로 인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잘 되고 싶습니다.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다 이루어서 그 성취를 맛보고 싶은데 가끔은 합격도 해서 기쁘고 승진도 해서 기쁘고 돈도 좀 더 잘 받아서 기쁘고, 그런데 돌아보면 성취한 것보단 실패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래도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나름대로 기뻐하려고 마음을 다스려 보건만 여전히 조금 돌아서 보면, 조금 눈에 보이고 귀에 거스르는 그 무엇인가 내게 다가오면 어느새 내 마음은 우울한 감정으로 빠져가 있고 내 입은 불평의 언어가 쏟아지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난 안 기뻐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라는 반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서 못하면 채찍을 드는 그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내가 못할 걸 명령해놓고 못한 걸 보면서 못했다고 책찍질하는 그런 하나님일까? 성경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말씀하셨겠죠. 할 수 없는 걸 던져놓고 하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인정도 매일 못 받을 수 없고 성취도 다 할 수 없고, 근데 항상 기뻐하라니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 답을 저 자신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과연 항상 기뻐하며 사실까?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분은 과연 어떤 면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실까? 그 점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대. 이영섭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많이 드리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 잘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그냥 기뻐하신대. 와, 이거면 가능하겠네. 자, 여기 부모님도 계신다. 부모님이 계셔요. 아들, 딸을 낳고 키워보신 분,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대개 정말로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내가 낳은 자식을 기뻐할 때 자식 그 자체 때문에 기쁨이 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그겁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기쁘고, 내 자식이 성공해서 기쁘고,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잘 들어서 기쁘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그냥 그 아들, 딸 자체가 기쁩니다. 아들, 딸 자체가 흐뭇합니다. 아들, 딸 자체가 대견스럽습니다. 그가 학업성적이 어떻든, 그가 내게 어떻게 잘해주든 상관없이 기쁩니다. 이유는 한 가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서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는 이 관계, 그냥 서로 자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에 불구하고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너는 공부를 못해서, 너는 말버릇이 나빠서, 너는 태도가 불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조건으로 자녀를 쳐다보면서 기쁨의 양과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보냐면 그냥 나는 너 때문에 기뻐. 근데 얼마나 기쁜지 알아? 주체할 수 없어도 기뻐. 하나님께서 이 땅에 75인구를 바라보신다면, 물론 하나님을 떠난 자들 때문에, 거부하는 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내 기쁨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사업이 많든 수입이 높든 일이 잘 되든 못하든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성경은 그 점에서 더 강력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없는 걸 다시 강조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유익하니까 강조를 하는 거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항상.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단어도 주목하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하나 됐다, 연합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주일뿐 아니라 모든 행복과 모든 성공과 모든 기쁨의 원천으로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때마다 가끔 3차원과 4차원을 예를 듭니다. 인간은 3차원의 존재예요. 3차원의 존재예요. 그런데 신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것은 4차원, 5차원, 3차원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가 신이에요. 그러면 이영섭인 3차원인 내가 초월적인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저희 삶이 3차원으로 머물지 않아요. 4차원의 삶에 들어간 순간, 그와 연합된 순간 저는 4차원을 누리게 돼 있어요. 3차원의 기쁨은 4차원의 기쁨과 만나는 순간 3차원의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4차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이 원천, 그분은 항상 기쁘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과 만나는 순간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버려요. 그분은 항상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도 항상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와 하나된다는 뜻이고, 예수와 연합됐을 때 시공을 초월한다는 뜻이고, 예수와 연합됐을 때 무한한 자원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무한한 기쁨의 자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무한한 평강의 자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와 연합된 뜻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열릴 때 신앙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릴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러니 주 안에 머물러, 주 안에 있음을 믿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행해. 그러면 기쁨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주 안에 없는 자들은, 주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일 하니? 기쁘게 하여 먹을 걸 찾아다녀, 기쁘게 하여 볼 것을 찾아다녀, 기쁨을 위하여 뭔가를 계속해서 주일도 없이 주말도 없이 일에 빠져 살아. 기쁨을 위하여 밤새 술을 마셔, 기쁨을 위하여 밤새 춤을 춰, 기쁨을 위해 뭔가. 근데 아니, 그 순간이 돌아서는 순간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우울과 또 다른 외로움과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든 저 자리에 있든 일하든 저 일하든 주 안에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그러니 항상 기뻐요. 어떻게?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 주와 연합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는 아닙니다. 기쁨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어떤 기준을 놓고 이거다 저거다 단정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말하지만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이런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올 때 그 기쁨이 나의 삶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화 하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에 출장을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 아침 돼서 본교회는 참석할 수 없어서 이제 호텔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교통순경을 만났어요. 젊은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는데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좋아? 어떤 교회 하면 좋아? 소개 좀 해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교통순경이 네, 저 교회 가보세요. 저 교회 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침 또 그 교통순경이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여기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나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이 교통순경이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사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 제가 저 교회 가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통순경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을 봤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소개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유독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고 뭔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할 때 바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만 끝나고 나면 얼굴이 환해져 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는 좋은 게겠구나.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그 교회를 추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얼굴의 기쁨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면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내 기쁨이 얼굴로 표현된 것, 그것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정말 지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낭망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화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어요. 분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절망감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예배는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배의 결과는 결국 기쁨입니다. 예배의 길고는 결국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여러분 얼굴이 환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가서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우린 또 계속 걸리죠. 쉬지 말고라는 단어에 또 걸려버려. 어떻게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쉬지 말고. 사탄은 늘 이 부정적인 것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는 교제의 통로가 기도예요. 자, 기쁘시길 원하십니까?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쁨의 원천, 지혜의 원천, 능력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연결돼서 필요한 것을 구하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아주 시원한 생수를 얻기로 한다면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 우물에 수도관을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 놓고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가 나와요. 그러나 생수를 먹고 싶은다고 욕망은 있지만 생수가 흐르는 우물가에 그 수도관을 연결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뭐냐면 만물의 원천이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된 통로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분과 관계를 잠시 소홀히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뭔가를 원하고 그분과의 소통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것이 내게 흘러온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 관을, 그 통로를 막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얻고 삶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삶을 원하면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 먹지 말란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얼마든지 밥을 먹으면서 그분과 소통합니다.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숨은 쉬지만 의식은 저 자신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저의 잠재의식까지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안 뜨는 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뜨고 안 뜨고를 떠나서 그 순간의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자는 순간까지도 그분과 계속 연결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잘지라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아 주신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늘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고백하시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64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건 단순히 찬송가 가사가 아니에요.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과 연결됐을 때 진짜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분과 공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연결된 시간이에요. 그분의 기쁨이 내한테 올 때 안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말합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라고, 즐거움을 위하여 예배를 빠지라고, 즐거움을 위하여 성경 보지 말라고, 즐거움을 위하여 찬양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그저 기쁨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을 거야.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곤고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 그분을 멈추지 마. 그분을 바라봐. 그분을 구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명령이에요.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행복할 거야? 흔히 말합니다. 행복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감사가 많으면 그만큼 행복하다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전 지난 주일날 장미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기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근데 올해 장미꽃은 다른 해보다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보일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탐스럽게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지난주 산책하다가 장미꽃 한 송이에 발길을 멈췄는데 단순히 아름다운 장미가 아니라 그 장미가 한날의 삶을 수고를 마감하고 떨어지는 저녁 햇살에 비치면서 그 햇살 때문에 기뻐하며 그 햇살에 깊이 빠져가지고 기뻐하는 장미를 봤어요. 미쳤죠. 제가 미친 사람이라니까. 장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미가 저녁 햇살에 비쳐서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햇살 때문에 기뻐하는 그 장미가 그래서 환하게 웃고 있고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장미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스러운 장미를 바라보면서 그런 글귀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하나.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하나.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이 바쁜 사람들이 장미를 쳐다볼 여유를 가질까.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사람들이 이 장미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준자라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여기 미리 준비해 놓은 선물이라고 여기며 살까.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감각을 누린 일에 너무나 무감각해졌습니다. 평수를 넓히기 위하여, 승진하기 위하여, 은행의 창고를 높이기 위하여,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남은의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정신없이 내달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느끼며 행복하라고 주는 그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한숨지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하며 그런 인생들에게 장미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나를 보겠소?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겠소?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자리가 감사한지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PPT 넘겨 줄까요? 아마 한 번쯤 여러분께서는 봤을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글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샬롯 키틀리라는 사람이 저 여인입니다. 저가 죽기 전에 블로그에 글을 써놔서 전 세계 사람들이 먹먹했던, 감동받았던 그런 글귀를 오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인은 극작가인데 대장암 4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36살에 사랑 남편과 5살, 3살 된 자녀를 두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의 블로그에 남긴 글을 읽어드립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런 늙을 시간을 주지 않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날들이 모두 행복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모든 치료 다 받아봤어요. 근데 결국 제게는 여기까지예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을 깬 이른 아침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 잔 2잔을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게 되겠죠. 내가 죽으면 내 딸아이 머리는 누가 따줄까요? 의사로부터 6개월 사망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22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더 보너스로 얻은 덕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의 흔들거리는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아니라 30대 후반반 36살에 죽게 됐으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좀 더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삶을 부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삶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샬롯 키틀리. 저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사셨습니다. 혹시 나이 든 것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36살을 살다 간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 머리카락에 흰머리카락 한번 뽑아왔으면.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나 우리 엄마들, 젊은 엄마들 힘들 겁니다. 말도 지겹게 안 듣고 이도 안 닦고 밥도 안 먹고. 근데 그게 감사한 일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 두 발이 없어 가고 싶지만 못 오는 사람이 있고요. 보고 싶지만 두 눈이 없어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싶지만 귀가 먹어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옆에 누군가 손을 잡고 싶지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지금도 방 속 깊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독한 인생들이 많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삶, 성공한 인생,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기쁜 게 별로 없어. 볼펜을 드세요. 그리고 빈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많든지 간에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쁘다고.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올라올 거예요. 여전히 설교를 들었지만 난 그래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볼펜을 드세요. 그 빈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한 얘기, 감사한 일. 적다 보면 끝없이 나오는 감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다른 게 아니구나, 나도 행복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의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고 행복감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